어젯밤에 이제 전주대 가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몇 학생들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물론 이 학생들이 항상 기도할 때는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학생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아니죠. 청년들의 진심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될지,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앞으로 이들의 삶 속에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의 삶 속에 또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대감도 생겼어요. 그 중에 우리 학생 하나는 설교 내내 고개가 떨어지도록 조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 학교가 내일 수시 전형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이게 우리 학생들이 아무나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28명 모집에 78명이 왔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목사님의 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음 달에 한 번 더 오면 안 되겠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매주라도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다음의 시대를 열어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끝나고 이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얘들을 학교에서 밥을 안 주었는지 밥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걸 다 먹을 거냐 그랬더니 진짜 그걸 다 먹고 고기가 무한 리필인데 그걸 또 계속 다 먹고 둘이 앉아 있는데 얼마나 고기를 갖다 먹는지 앞에 앉은 교수님이 자기가 옛날에 깨달았다는 거죠. 그냥 일반 식당에 갔더니 애들이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카드 한도가 다 찰 때까지 다 먹어버렸다고.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는 일반 식당 가지 않고 무한 리필하는 데로 가서 먹는다. 저는 이 밥을 먹으면서 이들에 대한 기대가 또 생겼어요. 왜냐하면 먹은 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먹은 만큼 앞으로 일할 것이다. 이런 소망감도 생겼어요.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공동체를 보고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아가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거 안 넘어가는데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 이 공동체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열어가면서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서론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방향입니다.
기도의 방향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 얘기할 때에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이론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무작정 기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께서 응답받은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은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냥 그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경우는 이렇게 응답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기도 혹은 내가 서원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의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바울의 기도의 비밀은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6장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에서 어떤 뜻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방향입니다. 기도의 방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기도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응답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 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어디로? 성전으로.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아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주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내 목적과 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상황으로 말한다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의 기도였고, 바울의 상황으로 본다면 감옥에 붙들려서 수치를 당하고 아픔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 기도의 삶이 체질화되었을 때 했던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수없는 기도를 하지만 놀라웠게도 그 기도의 방향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보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의 방향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번 정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기도, 내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예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방향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전체를 얘기할 때 이제 이 얘기를 다 하지 않아도 이때 기도의 방향은 어떤 기도의 방향인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는 모두 다 응답이 되어졌기 때문에. 왜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졌을까? 왜 그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것은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중심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어지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그 기도의 방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야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방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결국 뭐냐? 사명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한 것임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누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에 결국 그것이 내 삶 속에 헌신이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결국 기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아까 다시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가서 정시기도를 하고 순종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뭐가 체질화되느냐? 기도가 체질화되었어요. 그러면 기도가 체질화되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기도의 방향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결정되어졌고,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것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이 복음의 파장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야 될 사모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시간마다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자가 자신들의 삶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자가 기도의 삶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이렇게 기도가 자기 자신의 삶으로 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이미 그들에게 비전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자기 자신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4장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그들이 드디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도전 앞에 그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뭐냐? 우리가 이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무엇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사역, 이 사명이 절대로 중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죄를 짓기 위한 담대한 마음이 아닌 핍박과 도전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여지나요? 기도의 중심이 보여지나요? 기도의 방향이 보여지나요? 예, 그들이 왜 기도하는지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의 중심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 사람의 공격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사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 응답이나요? 이들이 올바른 기도의 방향을 정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기도의 방향과 중심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똑같이 기도합니다. 사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사업의 성공을 놓고 기도하고, 한 사람은 성공된 그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거냐는 거죠. 하나님, 내가 분명히 사업이 성공되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사업이 성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위한 순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이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 응답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직접 응답의 내용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런데 놀라우게도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이 초대교회 현장에 가장 놀라운 이 순교의 제물로 그를 받아 주셨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혹시 교차가 되나요? 마태복음 26장의 기도와 사도행전 7장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이렇게 중심과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스데반의 기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닌 죽음을 위한 희생의 기도, 순교의 기도가 사실 누구의 기도냐? 스데반의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스데반의 사명이었어요. 26장,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죽어야 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폭을, 기도의 질을 넓혀갔으면 좋겠다. 기도의 질을 깊어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꼭 그것만 놓고 기도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도 이런 깊은 기도,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기도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시작인데 지금부터 졸기 시작하면 나중에 뒤쪽에 가면 아예 자는 수가 있어요. 이때 좀 깨워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공동체 기도의 배경이 있어요. 헤로드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야 할 때, 그러면 이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헤로드 왕이 교회 중 사도들을 몇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이게 순교게 한 때 이때이거든요. 요한의 형제, 그러니까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일어나는 그때라는 거죠. 그때에 이런 느낌 안 드나요? 여러분들, 이때는 이 기도의 응답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이 기도라는 거죠. 배경이라면. 그러니까 위기도 이런 위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미 7장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누가 순교하는 걸 보았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걸 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인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앞에 헌신하는 건 무엇을 드림과 같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림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이런 위기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12장의 상황과 16장의 빌립보서의 상황과 어떤 상황이 더 위기처럼 보여요? 오늘 12장이 더 위기처럼 보이지 않나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런 면에서 결국 이 야고보는 요한의 친형으로 변화산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하였던 사도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더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때는 이 생명이, 이 사명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12장 1절에 이런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바로 이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어느 곳에 한 군데도 이 상황이 어렵다고 말하는 그 사건이나 그 내용이나 그 기록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도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사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복음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며 결단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어디서든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의 질이 전혀 다른 거죠. 무엇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해버린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도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둘 때 이미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사역의 위기 속에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에 이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 면에서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결국 한 가지 방법은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걸 설명을 할게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사도들이 최고로 순종하는 시즌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위기는 있어요. 지금 야고보도 죽고 스데반도 죽고 초대교회가 말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런 위기가 있는 만큼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나요? 맞습니다. 결국 위기는 위기대로 있지만 복음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인 거죠. 또다시 여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수하거나 율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나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사역하고 순종하는 시즌에 일어났던 상황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일매일 헌신하고 충성하는 때에 베드로는 어디에 갇혔고 옥에 갇혔고 이 상황인 거죠. 이거는 좀 같이 공존할 수 있나요?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좀 치유했더니 결국 열심히 때리고 옷을 벗기고 감옥에 들어간 위기의 상황. 역시 베드로도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목숨 걸고 전했더니 결국 어디에 가버렸던 상황? 감옥에 가버렸던 상황. 그러니 이제는 이 두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길을 여시면서 인도해 주셨던 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핍박과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아멘.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너무나 선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니면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왔던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답답함이나 힘듦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 위기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나요? 우리 전주대간
청년 중에 하나가 어디 가서 뭐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내가지고 몇 달을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나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할렐루야. 다리를 안 다치고 순종하면 좋겠는데 이 고난이 왔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 축구도 너무나 좋아하고 잘하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기부스를 너무나 오래. 근데 중요한 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뭘 깨닫느냐?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이 그 안에 일어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얘가 학교에 갔는데 1학기 동안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교수님도 얘 쳐다보기가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런데 어제 가봤더니 얼굴에 도끼가 빠지고 얼굴이 무슨 뭘 바른 애처럼 밝아졌어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제2의 변화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꼭 저럴 때마다 목사님 얘기만 하면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써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뜻대로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몸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 풀리지 않은 여건 속에, 어려움 속에, 답답한 상황 속에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할 필요가 있느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의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베드로의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베드로의 목숨까지 누리고 있는 이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고보나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아직은 베드로의 사명은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사도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때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이. 지금 이 시전은 누가 보호되어야 되느냐? 베드로가 보호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비록 핍박과 어려움, 생명의 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이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한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기도의 제목을 버리지 말고 바로 받아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제목이 이미 떴을 때 그 기도의 제목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한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제 제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좀 일찍 출발했어요. 일찍 출발하는데 우리 조정현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김종호 집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딱 여기 남군포 IC 나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 어제 가면서 제가 군산을 좀 들렸다 갈까
서해안으로 갈까 아니면 경부고속도로 갈까 막 갈등하다가 남군포로 올라갔어요. 남군포를 딱 타고 가면서 보니까 이게 오산 쪽에 굉장히 차가 많이 막혀요. 그러면서 결정을 했어요. 이 순천향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순천향병원에 들렸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천안으로 빠져서 이제 순천향병원에 갔어요. 병원은 빨리 찾았는데 응급실이 여러 군데여서 응급실을 다 돌아다니고 이제 거기 찾아서 들어갔는데 이제 듣는 상황으로는 수술을 당장 해야 될 상황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딱 갔더니 수술하려고 관은 열어놨는데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나고 퇴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김홍료 권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상황이 왔을 때 빨리 기도의 제목을 넣고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셨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데 전에 수술했던 그 의사하고 이 의사하고 통화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로들 대화를 나누면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 지켜봐도 된다, 여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저는 그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이거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런 응답이 주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편안한 거죠. 근데 너무나 또 놀랐어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었어. 작년에 이렇게 수술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심장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도록 해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여러분들 어디에서 기도의 제목이 뜨면 함께 기도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도 들어가는 그 자세와 그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같이 오픈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말 밝히기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픈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엊그제 우리 허나임 집사님도 우리 순장방에 아주 장황하게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오픈하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그걸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것을 오픈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거기 또 올려놓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의 기도의 제목이 올라올 때에 그것이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내가 공동체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신다? 베드로는 보호하신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됨으로 인해서 이건 누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베드로가 보호된다는 사실을 이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면 연결이 되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베드로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러면 아직도 사명이 더 남아있다면 베드로의 생명은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은 매우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위기 때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를 위해서 집중 기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제 이 성도들은 베드로를 절대로 보호할 수 없는 때. 그 말은 뭐죠? 이미 사람의 손으로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이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베드로의 생명이 보호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집중 기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누가 여기 교도소에 가서 소년원에 가서 이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이런 설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왜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유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니,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는데. 알겠죠? 자, 교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응답이 필요한 기도.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 누구만이 일하신다? 하나님만이 일하신다.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신다. 이거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때 깨어 있어야 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깨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박할 때,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요, 현재 상황을 초월할 때 믿음이 생기고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사람의 말에 묶여 있을 때는 기도의 넓이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내용, 종되었던 너희를 이적과 기적과 권능으로 출애굽을 해서 구원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다시 돌아갈까 봐 이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할 때에 17장에 그렇게 준비했던 사건들 기억하시죠? 그리시네가 사르밧 과부, 그 집에서 아들 죽고, 그 다음에 그 밀가루, 그 다음에 기름병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살렸던 이 사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이 엘리야에게 자라나고, 그리고 이것이 준비되어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기도의 응답을 엘리야에게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내 안에서 믿음이 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은 이미 사도행전의 역사와 사도행전 2장의 역사와 사도행전 4장의 역사와 사도행전 7장의 역사들을, 이런 기도의 응답들을 끊임없이 경험했어요. 그러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중국에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석 달마다 임대료 내는 거였습니다. 33만 원, 중국 돈 33만 원. 한 달에 11만 원씩 석 달만 되면 33만 원을 주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석 달째 오면은 이 마음이 조여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 비용만큼만 마이너스예요. 와, 목회를 못 하겠어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전기를 끊는다는 거예요. 전기. 주일날 11시 예배 전기를 끊는다는 거예요. 임대료 안 주면. 한국처럼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더 감당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걸 가지고 의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대화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상황을 너무나 잘 아니까. 저도 누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니까 이것을 의논할 사람이 없어요. 의논해봐야 답이 없기 때문에. 이때가 힘든 거죠. 목회자 혼자 고통스러운 거죠. 답이 없는 거죠, 이제 이거는. 자, 이번 달에도 여전히 이제 33만 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 달이 문제가 아니고 매달, 아니 석 달마다 한 번씩 이것을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금식 기도를 결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금식 기도를 못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금식 기도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제가 누워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식 기도 한 끼 하면 누워있어야 돼요. 힘이 없어요. 진짜 저는 한 3끼 굶으면 못 살겠어요. 그냥. 너무나 힘들어. 배고픈 게 너무나 힘들어. 토요일 날 저녁에 집사님 한 분을 불렀어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요. 그냥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기도하고, 집사님 1년 임대료 좀 책임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요? 한 번이면 몰라도 1년을 제가 왜 책임져요?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낙심이 되는데요. 낙심이 되는 거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무도 이것을 대화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 혼자만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밤에 잤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에 금식하고, 어차피 금식하고, 점심 금식하고, 오후 예배 때 이분이 쪽지를 들고 강대상에 올라오더라고요. 1년 임대료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걸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분도 성령께서 붙들려서 그렇게 하게 하셨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자기 의지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저는 그날 밤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금식 바로 끝나. 우리는 응답 때문에 금식 바로 끝나. 뭐 오래 할 필요 없어. 그날 더 엄청나게 점심 못 먹은까지 더 막 왕창 먹어버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응답을 받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쭉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셨어요. 여러 상황 속에 키워주셨던 환경들이 그 안에 있었더라고요. 중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10년 목회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고, 중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게 했던 이 상황들이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내 믿음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근데요, 대학청년부에서 대학가에 목사님 예배 장소가 필요해요.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했어요. 근데 특별한 공간은 나오진 않아요. 어떤 공간이 있는데 또 이 집사님을 또 불렀어요. 집사님 좀 나와보세요. 이상하죠? 헌신하는 사람만 헌신해요. 나오세요. 그리고 오한을 한 바퀴 확 돌았어요. 차 타고. 이분 차가
동그라미 4개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우디. 집사님이 옆에 앉아요. 내가 운전할 테니까. 내 차보다 나은지 안 나은지 한번 보자고. 내가 차 별로 안 좋네. 막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한 바퀴 딱 하고 대학가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건물을 딱 보면서 집사님 이거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얻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주지 않아서 얻지 못했는데 그분은 이미 그 부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는 한국에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따라서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저는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이런 훈련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마다 특별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는 핵심은 주로 어디냐?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답답한 아이들, 열리지 않은 아이들, 이런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제 안에 있는 거죠.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지.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다가 지금 대만으로 선교사로 나갔던 그 목사님, 선교사님 부부가 있어요. 이 친구가 서울의 학교에 유학하다가 교환학생으로 와가지고 북경에서 유학할 때 제가 이렇게 콜링했어요. 너 1년 쉬고 너 학교 이 유학생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랬더니 얘가 그대로 순종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친구는 1년 정도 헌신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코스타 사무간사로 콜링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서울의 큰 교회에 가서 목사님 비서 역할을 하더니 학교 졸업 맞고 그 다음에 어떤 선교사님이 연결해서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중문과 출신이에요. 잘 준비하시더니 준비해 놓았다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 교회 파송으로 지금 대만에 가서 사역하는데 교회 개척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면 이게 수도 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의 계획이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누굴 죽일 수 없다. 베드로 죽일 수 없다. 그런데 베드로 죽이지 못하도록 누가 기도한다? 교회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뭐냐? 베드로와 교회가 두려움 속에 있지 않고 담대함을 유지했던 거, 이건 뭐냐면 이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는 거죠.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유지하는 그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들처럼 깨어서 기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아멘. 사명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기도의 결과로, 공동체의 기도의 결과로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의 손에 있는 쇠사슬이 다 벗어집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손에 있는 게 이게 마술도 하지 않는데 다 벗어지게 되느냐는 거죠.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 공동체의 기도가 배경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라 하여금 신을 신고 겉옷을 입도록 합니다. 왜? 지금 이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일 누가 죽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감옥에서 끌어내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자가 직접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와서 베드로를 이끌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멘. 혹시 여러분들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기도하고 저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던 상황들 경험해요? 경험하지 않아요?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누가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사명자의 생명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 12장 9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환상을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인도받고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이게 진짜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따라가면서 이거 뭐야 이게?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게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도 모르게 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주님, 주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곳까지 인도하고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나타났다는 거죠. 결국 누구의 생명을 보호했다? 베드로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집에 가서 보니까 공동체가 거기서 모여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공동체의 기도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공동체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는 한 사도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기도로 응답받아야 될 사람은, 나의 기도로 응답받아야 될 사람, 할렐루야. 나의 기도로 보호받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할렐루야.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되어야 할 사람은 우리 지체들을 놓고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고, 특별히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재정의 문이 열려야 될 자들에게는 재정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 자녀들에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 아이들 중에 하루에 100장씩 성경을 읽는 아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0장씩 읽으면, 다 읽으면 내가 5만 원 주기로 했어요. 지금 어제 누가 읽었다고 왔는데 보니까 이 성경 장수로 읽었다고 보니까 63장 읽었다고 다시 읽는다고 다시 읽고, 또 오늘 보니까 학생 하나가 약속했던 애가 100장 읽었다고 문자 왔어요. 이야, 성경이 1189장이에요. 100장씩 읽으면 몇 득이에요? 며칠 만에? 12일 만에 1득이에요. 이야, 한 달에 15만 원씩 수입이, 이런 아르바이트 어디 있어요? 이런 아르바이트 어디 있어요? 이런 아르바이트. 할렐루야. 다 읽어. 소리내서. 다 가능성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다른 데 가서 하지 말고 성경 읽어, 성경. 기가 막힌 아르바이트. 그 대신에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 내서. 오케이? 예. 제가 왜 그런 생각이 했냐면, 내가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저녁에. 그랬더니 저녁에 핸드폰을 2시간 만지고 있대요. 그러면 2시간 정도 읽으면 100장 읽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숙제를 했더니 잘 따라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성경 읽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성경 읽다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우리 애들이 순진해요. 그리고 가브리엘, 너희들이 성경 읽고 문자 보낼 때 분명히 신고하고, 목사님 제가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누가 문자를 딱 보냈어요. 자기 성경 읽었대. 너 누구냐? 나하고 약속 안 한 애가 그거 올렸어요. 나하고 약속을 해야지. 약속을. 나 읽겠습니다. 약속을 해야지. 우리 안에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로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